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목제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번제를 나누었을 때 이 번제에서도 이제 소를 잡는 것으로 나왔었고 그때는 흠 없는 수컷만이었는데 오늘 화목제사는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번제와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게 되는 과정은 번제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게 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에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붙어 있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간을 덮고 있는 껍질까지에 있는 부분만 드립니다. 일부만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 7장에서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식사의 용도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불사르게 되면 이것이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세 단계의 어떤 제사의 반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번제에서도 그리고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도 살펴봤었는데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 다음에 나오는 건 양입니다.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서 나 주에게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수컷이나 암컷이거나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별이 없죠.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되는데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 양을 주에게로 끌고 와서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에서 그 제물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의 설명이 이제 동일한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 두 콩팥, 거기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 이렇게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드시는 것, 음식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소가 등장을 하죠. 왜 양과 염소 그리고 새로 이어지는 번제처럼 설명을 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화목제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7장에서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제사는 식사를 위한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처럼 아주 작은 제물이면 식사가 이제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과 염소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 새 단계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로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과정 동일하죠.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 가운데에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 두 콩팥,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이시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특별히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기나 피가 이제 의도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더라도 생명 자체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콩팥과 허리깨의 기름기, 콩팥, 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는 공간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물을 드렸을 때,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자신의 가장 좋고 깊은 감정, 최선을 다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고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 레위기 7장 우리가 다시 나누게 될 그 말씀을 보면 화목제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등장하는데,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과 예배자들이 그것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식사인 겁니다. 화목제의 식사는 예배의 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최고급 식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고기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고기를 통하여서 예배자는 제물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식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그 평강, 풍성한 수확, 또 어떤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성한 약속의 식탁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최고의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식탁,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정결함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의 제사에 정결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정결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찬입니다.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얻는 그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화목제와 성찬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피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죄인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경건하고 즐거운 식탁인 성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화목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화목제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 그 풍성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화목함, 감사, 약속, 그 순종과 결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